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서를 깊이 연구하고 또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12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헛소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땅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하며 거기서 생활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나왔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아들들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었는데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5을 두고 죽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민수기 3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문제가 뭐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만약에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 이 딸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그 남자의 지파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니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 가게 되면 우리 지파의 땅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이야기죠. 민수기 27장에서 말했던 것은 슬로보앗 가정의 기업 상속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므낫세 지파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한 지파의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땅을 상속받아서 이제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이 남편의 지파로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땅을 돌려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합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어도 땅을 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각기 골고루 땅을 나눠줬는데 그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정해준 그 땅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또 다른 지파의 수령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땅 문제예요.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땅 문제가 대두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땅 위에 살 수밖에 없고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에 간을 내려놓고 이제 치토라 그러죠. 흙을 간 위에 뿌리잖아요. 그럴 때에 주로 하는 말이 흙에서 흙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기에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활의 근원이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차 산업은 뭡니까? 땅에서 근거해 살아가는 농경사회, 그것이 1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라들 간에도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영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생활수단에 불과한 것이지만 넓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토라는 그런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므낫세 지파만이 그 슬로브와 딸들이 받은 땅을 뺏길까 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 집중하고 있고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땅 가지고 갑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겨우 만약에 하장을 하지 않고 매장으로 묻힌다면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만 필요합니다. 아무리 땅이 중요하고 또 살아가면서 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걸 소유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셔서 떠날 때는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 묻히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땅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저 생활수단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 있으면 되는 거지 너무 가욕을 부려가지고, 특히 한국은 땅 투기라고 그러죠. 땅 부자,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개발될 거라고는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땅을 사놓고 그 땅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지나친 땅에 대한 욕심들은 우리를 항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땅보다는 하늘에서의 땅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는 게 많이 살아야 10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 몇 년 살까요? 영원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땅, 이거는 100년밖에 우리가 못 지냅니다. 오래 살아봤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영원토록 우리가 거기서 살 땅입니다. 그러길래 오늘 므낫세 지파가 자기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 가문의 땅, 그 딸들이 다른 데 시집가서 땅을 잃을까봐 지금 묻고 있는 질문 가운데서 땅이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땅보다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땅은 하늘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 땅에 대한 소중함을, 귀중함을 더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뭐 등등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거 준비를 안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땅을 위한 준비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세월, 더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에도 투자하고 그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 미싱했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거 모르고 살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땅보다는 하늘의 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 지파의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늘 넘어집니다. 그저 평범하고 쉬운 일, 그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러나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찾아갑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찾아갑니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찾아갑니다. 근력자를 찾아갑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요셉 지파 자손의 그들의 질문이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기업을 이룬 여자는 자기 지파 사람의 아내가 되면 된다. 즉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 가운데서 남편을 구해서 결혼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요 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치에 맞는 그런 질문이나 요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 구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잘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걸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도 굉장히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고 해답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66권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죠. 그죠? 내 생각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있는가, 그런 정확한 관점에서 성경을 받고 듣고 읽는다면 인생살이 가운데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의 해답을 바이블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쉬운 일은 내가 처리하고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른다고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작년 12월 달 자꾸 혈변을 봐서 치질 때문인 줄 알고 그냥 버텼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변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알 수 없이 응급실로 갔더니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몰라요. 그 목사님이 어리석어서 몰랐겠어요? 예?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해답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 고민하는 문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간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오늘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토해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유능한 해결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사가 누구냐? 하나님임을 오늘 발견하고, 모세나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가 살고 이스라엘이 평안해지는 비결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축복을 주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모세가 여러 지파의 수령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는 다른 지파 남자에게 가겠어, 므낫세 남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진리지만 이 속에는 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미 주신 그 축복도 뺏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사실 슬로보앗 여인들이 생각할 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제약이죠. 12지파의 많은 남자 가운데 좋은 남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하필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서만 남편감을 구하라고 하니 이건 제약이고 답답하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불만을 품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선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걸 막였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유익이 많습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유익이 많습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네. 제가 솔직히 생각하기에는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많습니다. 요즘 미국도 주일날도 일 나오라는 데가 많아요. 주일날도 일로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주변에 마켓들이 많잖아요. 이 마켓들을 주로 일요일날 제일 손님이 많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모처럼 쇼핑 가서 이제 장도 보고 일주일 먹을 거 사야 되니까 주일날 마켓에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 지킨다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은 일 안 해, 문 닫아 하면 손해 오잖아요. 왜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멍하니 보고만 계십니까? 손해가 딱 따라와요. 여러분, 남편감을 구한다고 합시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남자 만나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도 하나의 제약이잖아요. 이것만 빼면 훨씬 더 좋은 남자, 훨씬 잘 나가는 남자, 훨씬 앞서가는 남자도 만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남자여야 된다. 딱 그러니까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손해라고 보면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위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 융통성 없는 사람, 그런 말 많이 듣죠. 아이고 저 융통성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손해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도 듣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가 먼 훗날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몰라도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예비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 지키며 산다는 것 손해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고 또 주님의 상급이 예비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다 보니까 손해만 보고 말이야 큰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이건 주님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마지막에는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좀 되십시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민수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13절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과 규례라는 것이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 계명과 규례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더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율법을 의미한다. 모든 율법을 의미한다. 모세를 통해 준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계명과 규례라고 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명령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주어졌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슬로브와 딸들이 이 좋은 옳다, 하나님이 옳다,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유엔 무용론. 유엔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합기구로 만든 국제기구인데, 유엔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게 되면 근거적인 효력만 있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좀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자기가 문제가 걸려 있는데 만장일치가 나옵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유엔 무용론이에요. 유엔이 있으면 뭐하냐? 특별히 안전보장 이사회에 들어간 그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아주 심플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리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딘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는 땅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슬로보앗의 딸처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4월 21일 주일날 나와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나라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